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방송 수요 예배 때 참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설교학 교수님이신 신성욱 교수님입니다.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또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귀한 설교의 강의를 해주시고 또한 이 땅에 아름다운 기독교 인문학을 많이 소개를 하면서 이 땅을 많이 알아야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학문적 기초를 참 많이 제공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또한 기독교 인문학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글인데, 많이 보던 생각인데 꼭 저를 보는 듯한, 그래서 참 마음도 아주 기뻤고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걸로 있겠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이런 많은 같은 비전의 공유가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참 많이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수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고 비전 어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방송이지만 집에서 다 아멘 할렐루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년 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도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마치 내가 쓴 것 같은데, 그러다가 우리가 형제처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서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었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하나님이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아들에게 푹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바칠 수 있느냐 명령하셨습니다.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소를 찾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다시는 교회를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러나 그녀는 깊이 고민을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듯한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한테 올인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셔놓고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는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식을 4이나 주셨어요. 4명 중에 한 놈을 바치라고 한다면 누구를 바칠까?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퀘스천을 해보는데 첫째부터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주셔놓고 또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테스트 하시려고.
예. 그럼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려고 하셨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나 못하나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요,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자식과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들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 신뢰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한번 약속이 깨어지면 그 사람과 다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분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마다, 신뢰 못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드디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절정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황을 내려다보셨을 때 빨간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 노란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삭을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삭을 바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3번이 나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시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들에게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가르치거나 최고라고 알고 살아가는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한 2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아니라니. 기아자동차 K5의 슬로건이 하나 있죠. 우리는 the best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을 추구할 것이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이성적인 사랑으로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유일한 사랑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자기나 이뻐 사랑해, 이뻐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그러면 좋아들 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최고로 좋아한다는 것은 2번째, 3번째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죠.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최고가 아니라 the only one,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유일한 분이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왜 실현했다고 자살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에는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고를 치잖아요. 자살을 하든지.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전히 2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우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공부했던 제2의 고향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불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택시를 운전하는 청년인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앙이 좋은 그런 처녀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 남편 될 사람과 결혼한 이후부터 교회 나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서 10년이 지나갔는데도 교회 한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셨어요.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교회 갈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한번 와보시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현장에 달려갔더니만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숨이 끊어져서 죽어있는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삿대질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군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냐고.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배당의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불평 속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청년이 있으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와보시오. 그래서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인가? 택시를 잡아 타고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로 갑니다. 회사 정문에는 전혀 모르는 낯선 청년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명함을 받고 보니 자기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5년 전 제가 제대하던 날 길을 가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예수를 믿느냐 물었더니만 아내와 약속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듣더니만 남편이 우측 한길가에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저희 집까지 가는데 남편이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약속 지켜서 내가 30년 만에 교회 가겠다고 얘기할 텐데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꼬.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와서 내리는 틈을 타서 명함을 한 장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번 찾아오라고, 복음을 전해줘서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가 남편이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명함을 찾았는데 5년 동안 찾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 장롱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그때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부인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 외쳤던 그 소리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고 죽은 하나님이라고 불평 원망하면서 살았던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내 남편이 간 천국으로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일어난 로저 심스라는 분의 실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제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어서 괴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앞에 이 암담한 현실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만을 굳게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외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일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뒤로 한번 돌이키지 않고 곧바로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는 그 칼을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100세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약속의 아들, 정든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요 설교자인 토니 캠플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을 때 그 젊은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부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천둥벼락 소리에 잠을 깼어요. 저도 미국에서 10년 살아봤지만 이 시카고 날씨 아주 유명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요, 바로 우리 집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그렇게 어른들도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두 부부가 잠에서 깨어갖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 잠들어 있는 어린 딸 에이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2층으로 계단으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방문을 열었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철부지 5살짜리 어린 딸 에이미가 벌써 깨가지고 번개가 번뜩이는 그 창문가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와. 여러분, 거기에 벼락이라도 친다면 큰일 나죠. 위험한 상황인데 이 어린 딸 에이미 하는 소리 좀 들어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그 두렵고 어른들도 위험해하는 그 상황을 철부지한 이 어린 딸 에이미가 이거 하나님이 나 페스티벌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또 다운되지만, 그러나 그런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이상 미국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죠.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대할 때마다 주사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백성들 앞에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를 가끔씩 던져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갖고 하나님이 내 발 앞에 던져놓으신 주사위 앞에 어쩔 줄을 몰라서 덜덜 떨거나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리 확고한 신뢰함으로 하나님 발 앞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그 불가능의 주사위를 되레 던진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급해진 쪽이 누구냐?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소리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죠. 안 돼, 터치하지 마, 약속의 아들이야. Just testing, 내가 너를 시험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마도 천사들이 이 광경은 모두가 다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 앞에 앞으로도 던져놓으실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사위 앞에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어, 덜덜 떨거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우가 성우가 우리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드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믿고 올라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22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우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 번역이 되어 왔었죠. 한글 개역본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개역 개정을 하면서 원문대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신약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내 손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내 손에 죽겠지만 내 아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올라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2절이죠.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중학교 때 이게 퀘셔널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다 내다보시는데 만세전에 내다보시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 아세요. 그 결과들을 아시는데 왜 테스트하셨고 아시면서 왜 이제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 같은 교수들은 또 선생님들은 학생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90점을 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테스트를 치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3일 동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왜 테스트 하셨나? 다 아시면서. 경상도 말로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그죠? 이걸 갖고 교육자들에 물어봐도 교육자들 답을 못해요. 어떤 책에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한국에서 9년 살다가 미국 가서 이번에 이제 대학 졸업을 합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노트북으로 제 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우리 목사님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이디어가 자주 떠올라요. 그래서 빨리 쳐넣어야 돼요. 얼른 방에 갔더니만 어느새 이 막내놈이 노트북을 차지해갖고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아빠 뭐 쳐넣어야 돼. 빨리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잊어버려. 빨리. 잠깐이면 돼. 안 돼, 아빠. 나 정말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PC방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이 누나방에 데스크탑 한 대가 있는데 사춘기 누나방, 둘째 누나방, 큰애는 미국 가 있고 얼씬도 못합니다. 제가 잘 때 혹시 노트북 갖고 게임을 버렸으면 버렸지. 여러분, 그 게임, 우린 딱지 시대이기 때문에 게임을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퇴장, 입장 여러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자, 아빠 정말 이거 몇 년 만에 해.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당근이지. 당근 뭐야? 아빠를 더 사랑하지. 그럼 내 나이지 이놈아. 안 돼,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 기세에 밀려갖고 제가 밖에 나와서 보던 TV를 소파에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괘씸하더라고요. 제가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평소에 자주 묻습니다. 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마큼? 최고로 사랑해. 이 최고니까 문제였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게임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드렸어요. 철없이. 야, 너 아빠를 더 사랑하면 지금 게임 내놔야지. 너 게임 차지하고 안 내놓잖아. 그럼 아빠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쳐다봤더니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놈이 어느새 밖에 나와가지고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탈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시 가서 해. 얼른 뛰어가 봤어요. 여러분, 게임 기껏해야 한 25초밖에 안 지난 상황입니다. 노트북 달라고 했을 때부터 몇십 초 만에 끝나는 게임 보셨어요? 제가 걔 입장이 돼본 거예요. 차, 신났다. 드디어 내가 정말 몇 년 만에 게임을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아빠가 와갖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철없는 아빠가 밖에서 너 게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둘 중 하나 선택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지금 게임에 빠져있다 치더라도 게임은 잠깐이고 아빠는 영원하잖아요. 아빠가 계속 건드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고 원통하고 희생이 되고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쏟구치지만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 가서 해 하고 그 게임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이 12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지식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아는 것하고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다르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이때 야다라는 동사가 쓰이죠. 부부간의 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오늘 이 사건을 다 지식적으로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3일길을 가면서도 한순간도 돌이키지 않고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세 얻은 정든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우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야, 아브라함아 됐어. That's enough. 여러분, 과거에는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아신 거예요. 1초 1초를 벗어나서 하루, 한 달,
1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시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이 인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3일 길을 가면서도 한순간도 뒤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야, 내가 전에도 너가 이렇게 할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체험적으로 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간 부모와 똑같이 입술만의 헌신, 입술만의 충성, 입술만의 봉사가 아니라 정말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속상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나의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 가지세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몽땅 바칩니다, 이럴 줄 아는, 행동하는, 열매 맺는 참신앙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정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2022년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도 말고 한 2주 정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입술만에, 립서비스만에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 2022년 무수한 세월들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만의 고백과 입술만의 헌신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처럼 행동에 옮기는, 순종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헐레벌떡 허겁지겁 숨가쁘게 뛰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가쁘게 뛰어왔냐고 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도 그분의 귀에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한 채 하나님을 찾아온 저 몽골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이제 몽골 성도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소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소가 제자리를 찾았다면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인 예배당 마당에 웬일입니까? Who did it?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Why?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네 생명이냐? 그중에 하나님께만 올인할 줄 아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이 몽골 소녀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몽골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소를 과감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또 그녀가 포기했던 소도 찾으러 다니지 않고 바로 집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덤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몽골 소녀 벌러르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이죠. 이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방정식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의 방정식입니다. 1 빼기 1은 뭐라고요? 0, 빵, 0, nothing. 내가 1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달라고 해요.
곧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하죠. 일이 귀하면 귀할수록. 저 일이 1억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양보 불가능하죠. 왜냐? Nothing,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방정식만 알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저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발견했던 하나님의 방정식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방정식은 세상에서 처음 보실 겁니다. 제가 이 본문 갖고 만든 거니까. 1 빼기 1은 1보다 훨씬 큰 빅3 플러스 왼쪽에 있는 1과 사이즈가 똑같은 1,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의 결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플러스 스몰 1입니다. 이제 한번 제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1은 1원짜리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빼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못 뺐습니다. 5번 불순종했어요. 신뢰 못하고. 그런데 드디어 뺐죠. 하나님이 빼도록 허락하지 않았어 그렇지 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일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없었어요. 뺐더니만 결과가 어때요? 빵입니까? 아니에요. 1보다 훨씬 큰 빅3예요. 빅3가 뭘까요? 첫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몇 수 만에요? 6수 만에 합격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놀랍게도 했고요. 천군 천사들이 다 박수치며 아마 놀랐을 겁니다. 기뻐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플러스 1입니다. 뭐예요? 잡으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아들 이삭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플러스 스몰 1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미리 알고 이걸 다 예상하고 준비해놨구나. 아들 이삭이 요즘 우리 아이들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렸나 하고 도망갔을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삭은 아버지가 노망 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일 거야. 그래서 순순히 결박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이 이걸 알고 자기 대신에 예비해놨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 새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삭 대신 바쳐진 이 수장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이삭이 준비했습니까? No. 누가 준비했습니까? God did it.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과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동안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엄습할 것이고 코로나 못지않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들이 여러분 앞에 들이닥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만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생명책에 여러분을 아시고 기록해 놓으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만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몽골 소녀 벌르르가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방정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멋지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암담한 현실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약속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묻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게 아낌없이 바치지 못한 거 그거 뭐냐? 물질이냐? 건강이냐? 시간이냐? 네 생명이냐? 네 명예냐? 무엇이냐? 그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진지하게 심각하게 진솔하게 답하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국 강단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소문난 하나님의 신실하고 능력 있는 종으로 주님 우뚝 세워주시고 그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더불어 귀한 몸된 교회도 아름답게 소문나는 그런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으로 소문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